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있는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그리고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말씀을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유대력으로 7월 22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요한복음 7장 37절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2025년 10월 14일을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짜가 바로 2025년 10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날짜가 유대력으로 초막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인데, 이 요한복음 7장은 AD 29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 AD 29년도가 2025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일어서서 깨닫고 일어선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서는 자들이 있죠.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일어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 일어서는 자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배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월 14일 날짜가 너무나도 예언적으로 중요한 날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연구하고 깨닫게 되신다면 여러분께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계시록 22장 1절에 똑같은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근데 요 생명수의 강을 어떤 천사가, 천사는 사자죠, 사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헬라어로 앙겔로스죠. 앙겔로스. 이렇게 되는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요 천사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는 첫째 대접 천사입니다. 첫째 대접 천사. 첫째 대접 천사.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첫째와 마지막이다. 요 첫째라고 하는 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주님께서 계시록 1장 10절로 11절에서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큰 나팔. 자, 요 큰 나팔은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의 사자들, 7 교회의 사자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큰 나팔 소리 중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첫째와 마지막이다. 근데 이 첫째라는 요 나는 첫째다 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큰 나팔 소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첫째 대접 천사, 자, 7 대접을 갖고 있는 7 천사 중에서 첫째 대접 천사가 계시록 21장 9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자,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냐?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 깨닫게 해준다, 설명해 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첫째 대접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 다음에 그 똑같은 천사가 요한에게 생명수의 강을 보여준다, 깨닫게 해준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 첫째 대접 천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 또 나오는데요. 이 첫째 대접 천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첫째 대접 천사가 계시록 16장 2절에 가면 이 첫째 대접 천사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자, 우리 첫째 대접 천사가 그 대접을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그리고 독한 헌대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는데, 악하고 독한 그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은 요나의 표적 삼낫 삼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 내용은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요 내용을 여러분께서 헬라어 성경으로 직접 단어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데, 악하고 독한 이 세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적은 삼낫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삼낫 삼밤 땅속에서라는 말씀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기 30년에 돌아가셨죠.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금요일 십자가서를 믿는 자들이죠. 자,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에 짐승의 표라고 하는 말씀이 7번이 나옵니다. 자, 그 7번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제가 원어 성경을 보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짐승의 표는 분명하게 금요일 십자가설입니다. 자, 이것이 저주받게 되는 거짓된 교리인데요. 자,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고, 그리고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모든 나라가 지금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 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천사가 바로 첫째 대접 천사인데, 그 첫째 대접 그 천사가 바벨론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똑같은 천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도 설명해 주고, 그 똑같은 천사가 생명수의 강도 가르쳐 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는 이 천사가 이제 계시록 22장 6절과 16절에 나오는 그 천사라고 이렇게 계시록이 흘러가는데요. 자, 계시록 1장 1절에서도 천사가 나오죠. 자, 우리 계시록 14장에 보면 6절부터 천사가 셋이 나옵니다. 천사 셋이 나오죠. 천사 셋이 나와요. 자, 근데 첫 번째 천사가 중천을 날아가고 있는데, 중천, 이 천사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그 천사가 복음을 알고 있는 천사인데, 그 중천을 날아가는 천사는 첫 번째 천사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천사가 하나, 둘, 셋이 나오죠. 이렇게 세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있는데 낫을 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게 쉽게 말해서 요게 요나의 표적을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 둘, 셋, 요렇게 지나간 다음에 인자가 구름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요 구조가 바로 이제 요나의 표적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기에도 역시 첫째 천사가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마가복음 1장에도 보게 되면 1장 1절로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요 시작이 엘리야 때문에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자, 여러분, 요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시면 참 좋은데요. 우리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3번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을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22장 7절, 12절, 그리고 20절, 7절, 12절, 20절. 자, 우리 계시록 22장 7절, 그리고 22장 12절, 그리고 22장 20절인데요. 요 계시록 22장 7절은 2015년도에 성취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2015년도는 7번째 천년기에서 15번째 해가 되기 때문에 초막절 첫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은 이거는 2030년.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상. 자, 요 상은 계시록 11장 18절. 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오는 상을 말하는데, 요 2030년에 이제 첫째, 그러니까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되죠. 천년 통치. 자,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22장 20절은 서기 3030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이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인데, 자, 우리 계시록 22장 6절에 보세요. 6절. 자,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6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 그런데 요한이 이 천사 앞에 발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하니까 경배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2015년도는 잠언 7장 20절에 보게 되면 남편께서는 보름달이 뜰 때 돌아오신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2015년도가 7번째 천년기에서 15번째 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2015년도가 보름이죠. 보름. 그래서 2015년도의 밤종 소리, 그러니까 이 가운데 2015년도는 30일 중에서 정가운데,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제 2030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천년 통치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이제 모두 다 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린 이 창세기 3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뱀을 저주하셨다라고 말입니다. 뱀을 저주하셨다. 자, 뱀이 받은 저주는 뭐냐? 뱀은 금요일 날 쇠사슬에 묶입니다. 쇠사슬에.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저갱에 갇힙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불못에 들어가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십자가설은요, 이거는 마귀가 자기가 받은 그 저주스러운 그 자기의 운명적인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처럼 둔갑해서 만들어낸 저주받게 되는 교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2025년 10월 14일 날 말씀을 하시는데,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 생수의 강이
자, 배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배. 자,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가 탄생하는 공간을 말하죠.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의 그 생식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탄생하도록 하는 그 중요한 기관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에게도 생식기가 정 가운데에 있고 여자도 정 가운데에 있죠. 그리고 그 생식기가 서로 이렇게 만났을 때 거기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는데, 그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 바로 배. 그 배라고 하는 그 자궁이죠. 자궁. 이 자궁에서 생명체가 탄생을 하는데, 그 생명이 탄생하는 그 배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낸 다음에 육지로 부활해서 올라왔죠. 예수님도 역시 땅 속에서 삼낮 삼밤을 지내신 다음에 영생의 몸으로 그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배라고 말하는데,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이 탄생하기 위해서 삼낮 삼밤이라고 하는 기간이 지나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닦아 놓으신 유일한 영생의 길, 삼낮 삼밤 땅속에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지 못하면 전부 다 바벨론에게 속아서 바벨론이 만든 귀신의 잔. 자, 귀신의 잔이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귀신의 잔을 마시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귀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7절 그리고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짐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토요일은 무저갱이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면 무저갱에서 올라와 가지고 바로 불못,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짐승이다. 자, 그러니까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걸어가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표. 다시 말해서 금요일 십자가설인데, 짐승과 같은 사람들은 금요일 날 쇠사슬에 묶이고 토요일에 무저갱에 갇히고 그리고 일요일 날 불못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것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죠. 그리고 비둘기의 표적은 삼낮 삼밤 땅속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제가 첫째 대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는 그 천사는 첫째 대접 천사인데, 그 첫째 대접 천사가 바벨론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준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에서 나는 첫째와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자, 킹 제임스 성경을 보세요. 12사도 중에서 첫째는, 자, 여기 똑같이 첫째가 나오죠. 첫째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첫째가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도 첫째 사랑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가 중요한데 첫째가 시몬 베드로다. 근데 시몬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죠. 그렇죠? 요나의 아들. 그리고 요한의 아들 게바, 시몬. 자, 이렇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나의 아들이 바로 첫째 대접 천사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첫째로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요 사자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마태복음 17장 11절에 가니까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회복이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엘리야의 영, 그러니까 엘리야의 영은 미가엘이죠.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인데 유다서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장이 아르크엔젤이죠.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하고 이제 엔젤, 안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르케라고 하는 거하고 안겔로스라고 하는 요 두 단어가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아르케라,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나의 안겔로스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아르크엔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영인데 그게 바로 미가엘이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게 되면은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요 2025년 10월 14일 요 날짜는 이제 미가엘이 힘 있게 일어나게 되는 날짜를 가리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요한복음 7장을 깊이 연구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늦은 비 성령에 대하여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생수의 강에 대하여 천사의 도움으로 첫째 대접 천사의 도움으로 생명수의 강도 깨닫게 되고, 어린 양의 아내도 깨닫게 되고, 바벨론도 깨닫게 되고, 짐승의 표가 금요일 십자가설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 계시록 21장에 가면 여기에 이제 벽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게 되는 그 12기초석 중에서 첫째 기초석이 바로 벽옥입니다. 벽옥. 근데 이 벽옥은 베드로의 돌이죠. 자, 예루살렘 도성 전체의 모습이 벽옥과 같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벽옥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 이 벽옥이라고 하는 요 돌이 가리키는 게 바로 요나의 아들 베드로, 시몬. 자, 시몬은 듣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 전체는 비둘기들의 모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의 모임이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인자의 징조,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날짜가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라는 것도 여러분께서 깊이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는데요.
이 큰 나팔 소리. 자,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처음과 프로토스, 처음과 마지막이다. 프로토스. 그리고 이제 에스 에스카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 자, 요게 이제 요게 큰 나팔 소리인데요. 마가복음, 자,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잠깐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제가 직접 펴 봐야 될 것 같은데, 마가복음 9장 35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에 첫째와 끝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첫째로 보냄을 받고 그 엘리야는 끝까지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지금 현재 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은데요. 이 2025년 10월 14일, 자, 우리 한국에 계시는 저희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께 로마서 4장 18절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의 어떤 그 생식 기능이 이제 할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다 말라버린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이틀 동안에 끝마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잠깐 지우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 하셨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자, 여기는 이제 요 가운데가 서기 30년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2026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하셨던 요 전 3년반에는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자, 너희들은 전도하러 갈 때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너희들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가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이 똑같은 구도가 이 마지막, 자, 2030년이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아니다, 여기가 2029년이죠. 2029년. 자, 예수님께서 지금 2023년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경고를 해 오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죠. 계시록 9장 15절인데 27억의 인구가 하루에 죽는데, 이게 기독교인들, 저는 기독교인들이라고 믿는 이유는 요 2026년도까지만 이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의 기간이고, 그리고 이제 2026년 9월 21일
요 날짜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옵니다. 이방인. 이게 이제 42달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 3분의 1 죽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을 단 하루에 멸하시겠다. 자, 근데 불과 유황과 연기로 멸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과 유황과 연기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불과 유황과 연기로 고난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27억을 하루에 죽이시는데, 이 27억은 전부 다 금요일 십자가설, 금요일 십자가설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2026년 9월 21일 날 단 하루 동안에 멸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사야서 8장 14절에 보시면 기독교인들은 99.9%가 거의 다 멸망을 당한다라는 경고가 여기 있는데, 사실 주님의 마음은 기독교인들을 멸하는 게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옛날에 니느웨 성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사람이 죽는 것을, 나는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짐승의 표, 지금 현재 한 27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짐승의 표를 받은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된 교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지금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죠. 자, 우리 잠언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사고 파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고 파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조금 따라가다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또 진리의 말씀을 팔아버리는 사고 파는 자들이다. 그래서 화인 여사도 사고 팔지 않는 인물, 매매되지 않는 인물,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결핍이다. 매매하지 않는다. 사고 팔지 않는다. 라고 화인 여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7억에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 9월 21일로 지금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들도 실천한다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복음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아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다 없어집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쌓아놓은 그 재물이 다 말라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아무리 1억 천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제 사람 3분의 1을 하루에 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멸망해 가는 이 세상을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이 온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 아까워서 헌신하지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 어떤 사람은
말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재능, 여러 가지 재능들을 주셨는데 저희 모든 사람들은 다 청지기와 같습니다. 청지기. 그리고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튼튼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아무리 입술로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25년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밖에 우리가 정말 열심히 뭐 더 길게 잡으면 한 10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영원한 세월 동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태하게 행동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오늘이 초막절 마지막 날 큰날인데 그 엘리야의 영 미가엘 천사가 저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인지, 어린 양의 아내가 무엇인지, 바벨론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그 616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고, 자, 요한복음 5장 43절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지금 믿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제 정말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025년 10월 14일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이 기록된 이유인데 오늘 날짜를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